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여라. 네,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간수성에서 열렸는데 이 산악 마라톤 대회는 일반 마라톤과는 다르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코스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반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데 이 산악 마라톤 대회 그 당시에 열렸던 대회는 무려 100km를 달리는 대장정의 코스였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마라톤인데 이 대회에 172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서 무려 21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라톤 대회에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데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 기상 악화, 굉장히 큰 강풍과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었었지만 주최 측에서 무리하게 그 대회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전 9시에 총성과 함께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9시에 대회를 시작할 때 날씨가 굉장히 흐린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데 2시간 만에 2시간 후에 비가 점점 쏟아지더니 오후 1시쯤이 딱 됐어요. 마라톤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때죠. 일반 마라톤은 한 3시간 정도면 다 완주를 하는데 산악 마라톤이니까 거의 10시간이 넘게 이제 대회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4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과 함께 엄청난 폭우, 또 강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봐요. 굉장히 큰 우박이 막 내리니까 막 몸에 맞으니까 아파요. 막 아프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포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다가 결국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실력자들이었고 선두권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기상 악화가 벌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회 상금이 순위권 안에 들기만 해도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대회를 완주하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 주는 줄 아세요? 완주만 해도 28만 원의 상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계속 달립니다. 달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저체온증 증상으로 2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계절이 추운 겨울이 아니었어요. 5월이었습니다. 따뜻한 5월에 진행된 마라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일까요? 봄이었지만 산악 마라톤이기 때문에 해발 한 1400m 고지대에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우박이 내리면서 폭우와 또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보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엔 심장에 이상이 오고 결국에 21명의 사람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온이 몇 도예요? 보통 우리가 36.5도가 이제 평균적인 온도라고 하죠. 그런데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점점 떨어지고 저체온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음식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식은 음식은 맛이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짧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의 한 170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인데,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들어보셨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17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의도가, 꿍꿍이가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그 기적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결국 끌어내서 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주 큰 기득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멈추시더니 제자들에게 갑자기 약간 다소 생뚱맞은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겠지만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얘들아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 밀가루를 부풀게 할 때 쓰는 이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아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빵에 대해서 빵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있나 보니까 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전도 여행처럼 지역마다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식량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다닐 때 빵을 챙겨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빵 잘 챙겨 갖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이 오늘 부식 담당 누굽니까? 아이 그거 하나 좀 잘 챙기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잔소리 드려도 되겠어요? 그 빵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점심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 싸우는 거지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들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 사건 있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니? 어찌 그런 걸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며칠 전에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그 넓은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지금 빵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지금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얘들아 나랑 같이 있으면 그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 얼마 전에도 먹였는데 왜 그런 먹을 걸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빵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에선 다른 의도가 있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 떡의 누룩, 빵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정작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이거 한 달 안에 빨리 수술해야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사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괜히 수술하다가 의사가 내 몸 잘못 건드려서 나 이거 수술 망쳐서 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믿고 자기의 몸을 맡겨야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니?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은 뭐냐면 하혈하는 병인데 한번 피가 나면 그치질 않는 병이에요. 이건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가 만약에 혈루병이 걸렸는데 저기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의자에 조차 앉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있는 곳에 다가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썼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병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저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의 역사는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에는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높아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은 믿음의 온도가 낮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온도가 높으세요? 아니면 믿음의 온도가 낮으세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온도가 낮아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것이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까? 두려워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염려와 또 어떤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낮아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온도를 높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있죠? 두려워하는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다시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염려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믿고 맡기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낮아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다시 높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